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자의 재앙을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배는 줄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양육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독 문제인데요. 요즘의 아이들은 스마트 중독으로 많이 고생을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요. 그러니까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의 놀거리 대부분이 스마트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많은 부모님들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16년, 17년 전 이럴 때는 또 어땠냐? 그때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판단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수치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오면 공부 안 하고 TV 보거나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예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오랜 시간을 PC방에 자주 들락거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도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기도 하고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최근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르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공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을 대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님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모양은 다른데 상담을 하다 보면 모든 부모님들에게서 보이는 모순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영교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만 해도 영교시를 해야 했기 때문에 원래 정해져 있는 등교 시간보다 더 빨리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아이들이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집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원을 갑니다. 그렇게 학원까지 마치면 정말 빠른 아이들이 대부분이 한 8시, 9시,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옵니다. 좀 많이 하는 애들은 밤 12시까지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공부하느냐고, 또 지치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에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봅니다.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늦잠을 자니까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어서 전쟁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오면 예습 복습도 더 했으면 좋겠고 또 숙제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컴퓨터와 TV 보느냐고 숙제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과 많은 실랑이 끝에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는 그 자체가 어른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를 더 하는 것과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대답은 100이면 100, 거의 다 똑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도 지금은 참고 인내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한다는 그 핑계로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부모님과 한 가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일주일 뒤에 다시 상담을 하자고요. 근데 단 일주일 동안 실제로 자신이 시간을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해 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시간, 술 마시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그렇게 일주일간의 부모님들이 사용한 시간을 전부 다 적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리고 TV나 게임을 하는 시간들도 일주일간의 시간을 전부 다 적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만나요. 그렇게 부모님의 시간표와 아이들의 시간표를 비교해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과 부모님들의 일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님들이 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대부분은 70%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게 안 됩니다. 아빠들은 주중에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잠을 자거나 TV를 보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한 뒤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또 보냅니다. 아이들은 평일에 학교와 학원을 가고 또 집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려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보니 퇴근하거나 주말이 되면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 시간도 보내는데 나는 평일에도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고 주말에는 숙제하느냐고 또 예습 복습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박탈감도 느끼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이렇게 다시 만나서 상담을 하면 어떠냐? 이제는 파악하기가 더 쉬워요. 스마트폰에 들어가서요. 일주일간 어플 사용 시간을 이제 기록해 두는 걸 보면요. 한 번에 파악이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과 어른들이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요.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그래요. 신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하고 업무를 위해 가지고 핸드폰을 쓰는 거 그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내 취미를 위해 쓰는 시간 그것만 해도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모님들에게도 있으니 아이들을 아무리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해봤자 불가능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고 본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론상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 앞에서 못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나도 불가능하니까 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는 마음껏 놀게 하고 중독으로 빠져들든 말든 그냥 풀어주는 게 답일까요? 아니죠.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지혜 있는 것인지 나오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원어 해석이 좀 많은 편입니다. 차근차근히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토브라는 단어로 좋은,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일 때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재산을 축적하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여기서 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나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산 등을 나누다, 분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산업, 즉 유산을 이제 자자손손에게 나누고 분배하게 된다는데요. 자신에게 쌓이고 가지게 된 것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게 능력으로 많은 것을 축적해서 쌓아서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유산이 있는 거고요.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부모님들이 능력도 좋고 죄를 짓지 않고 본이 되고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죄성이 없어지는 그 탁월함의 상태가 될 때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영적 탁월함이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자손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완전 무결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선인들의 이야기 다음에 선인과 반대되는 죄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하반절입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선인들은 자자손손에게 산업을 물려주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죄인들은 재물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빗나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죄인은 내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이걸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서 떨어뜨려 놓고 살게 되니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외모, 학벌처럼 분별함 없이 내가 가지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만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죄를 짓는데 반복하고 또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나 원하는 돈, 명예, 학벌 같은 재물을 쌓으려고 또 모으려고 하지만 정작 쌓아놓은 것들은 내 자신이나 자녀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그토록 원하는 재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쌓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어른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돈 한 푼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10,000원 한 장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이 쌓였대요. 쌓일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재산을 취득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재물을 절대로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중심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회개를 포기하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맞이하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내 욕심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언젠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완전 무결한 모범이 되는 것이나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심지어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대손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내 것이 하나도 안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좋은 점도 배우겠지만 반대로 나의 단점과 죄성도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큐티와 예배 자리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나의 죄성이 전혀 안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단점이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견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 내가 얼마나 좋은 방법으로 교육하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그렇게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변화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내 죄를 민감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끝까지 내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며 적용하는 삶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회개를 배우고 때때로 부모님들도 죄로 인해 넘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는 삶을 이루는 사람을 선인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게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게 많아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또 학생의 본분이 공부에서 자꾸 멀어지고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인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와 욕심이 되면요, 정작 나 자신도 자녀만큼 절제 못하고 노력하지 못한다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하지만 나도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끝까지 요구해봤자 아이들은 안 변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인 나도 잘 안 된다고, 나도 날마다 죄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신기한 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예화로 말씀드렸던 부모님과 아이들이 시간을 대조하는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부모님들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방향성이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시간표를 바꾸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아이들에게 더 큰 압박을 주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어른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기도 해요. 제 경험에서는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부모님들의 자녀가 더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하려 하고 중독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제 경험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비교되는 시간표를 보고 아이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고, 그동안 혼내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아이들한테 사과하기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정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빠는 그동안 끊지 못했던 술자리를 줄이기도 하고, 엄마는 더 이상 반찬과 음식을 사 먹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건강을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드는 걸 적용하는데요. 이 부모님들이 그러면 단 한 번도 이 적용을 실패한 적이 없냐? 아니에요. 이분들도 때때로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면서 적용하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실패해도 다시 와서 적용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드디어 중독을 끊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의 회개와 적용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사니까 이제부터는 유혹이 생길 때마다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모님도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니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자. 나도 부모님처럼 다시 해보자.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도록 오늘 또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태도가 최고의 유산이고 대대손손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먼저 보지 못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서 정답만을 이제 외쳤던 저의 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1년, 2년 정도 되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늦게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사역자 모두가 모여서 이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좀 오래되어가지고 그 당일날에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역자들 모두가 조금 평소보다는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좀 더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자들끼리 힘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 주변에 있는 한식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당시에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겨우겨우 빈자리가 나서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 거의 한 20-30분 정도가 기다렸는데도 안 그래도 힘들고 배고픈데 단순히 음식이 늦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늦게 왔던 사람이 저희보다 먼저 음식을 받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직원을 이제 불렀습니다. 표현은 존댓말로 했어요. 하지만 날카롭고 딱딱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들어온 지 벌써 20-30분이 지났어요. 다른 테이블보다 저희가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저희는 안 들어와요?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미리 양해도 구하고 설명해 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은요, 틀린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 안에 혈기와 짜증이 가득해서 그 표현만 존댓말을 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식당 직원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몰아붙였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직원분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거나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제 자신의 죄를 보는 훈련이 안 되었을 때여가지고 제가 혈기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또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상대방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나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블에 저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를 내시거나 저를 혼내시거나 가르치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떠한 감정도 표정에 드러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제 행동을 관찰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 직원이 다시 음식을 가지고 오셨고 목사님이 직원분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힘드시죠? 저도 바쁜 시기가 되면 놓치는 것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매번 힘들더라고요. 같은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따지고 정답을 이야기할 때는 표정이 굳어있던 분이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뒤에는 미안하다면서 메뉴에도 없는 과일을 깎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날에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정답을 말하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근데 상대에게 들어온 대답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표정만 굳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혈기가 있고 옳고 그름의 죄가 있다 보니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죄와 잘못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혼을 내거나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직원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셨는데요. 직원이 오시고는 나도 바쁠 때가 있다. 나도 바쁜 시기에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보시고 상대방에게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위로하고 공감하셨습니다. 자신도 부족하다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정답을 외치던 저에게 미안하단 말 없이 가셨던 한마디 없으셨던 그 직원분이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 앞에 와서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태도 앞에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날 담임 목사님이요, 최소 2명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말해도 자신의 실수에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두 번째는 정답만을 외치던 저에게 저의 이 태도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당시에 그 직원과 저에게 앉혀놓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그 당시에 잘못됐고 직원도 실수를 했는데 가르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바쁘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 태도를 먼저 보여주시니까 실수했던 직원에게도 혈기를 내던 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나를 먼저 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 죄를 보는 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이 태도가 선인들이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쌓고 있는 재물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라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잘해야만, 내 능력이 좋아야만, 오답이 아닌 정답을 말해야만 내 양들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게 만드는 건 내 지식과 정답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날마다 무너져도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태도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쌓아올린 재물들을 목표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날마다 회개를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